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목숨이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인생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런 말하죠. 청고마비. 근데 요즘은 청고마비를 안 합니다. 청고나비. 내가 살찐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춘곤증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가을도 그 추곤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막 지금 추곤증이 막 몰려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깨도 한번 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절대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절대 필요한 것. 여러분들 인간은 동물이 아니죠. 동물은요 음식, 먹을 것만 있고 누울 곳만 있으면 만족해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물적 욕구, 생리적 욕구 그것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기에 그만의 욕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첫 번째 의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하죠. 여성은 결혼하면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합니다. 또 남성은요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에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을 향해서 너 무조건 영어 단어 외워라. 여성을 향해서 당신은 10개월 동안이나 3kg 이 짐을 짊어지고 다니십시오. 근데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내가 왜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의미를 부여시켜주고 여성에게 당신에게 3kg의 그 무게를 10개월 동안이나 짊어 다니는 것은 생명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누가 품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성은 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전에는 콜라도 마셨고 예전에는 커피도 즐겨 마셨던 사람이 이제는 마시지 않습니다. 먹질 않습니다. 왜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아닌 재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더 큰 비중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재미보다는 의미에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욕구가 무엇이냐면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사람들마다 다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의 싸움은 의식주 싸움이었죠. 의식주 싸움. 근데 이 의식주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안전을 향한 갈망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불안하면요 입맛도 사라지고 불안하면 잠도 오질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고에 연탄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김장국에 김치가 가득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세 번째, 소속감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소속감. 그런데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이 소속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라는 소속, 그리고 직장이라는 소속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소속을 가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정서적으로요, 온화함이 나타나고 편안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 생활에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 생활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래도록 생활했습니다. 연수를 따져보면 430년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기억하세요. 400년, 430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마다 400살을 먹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계속해서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떤 삶으로 생활합니까? 노예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가 노예를 낳고 종이 종을 낳고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통 40년을 한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 40년을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10세대도 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 생활했고 노예의 습관과 관습이 다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노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적이죠. 400년 동안이나 노예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저들이 기적적으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종의 생활을 하게 했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요,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이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인데 그들이 나중에 이방에 개게 될 거야. 그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의 종살이를 살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종, 노예, 하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이 없지? 예,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게 될 것이야. 근데 그 상속자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너의 자손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봐라. 별이 굉장히 많지. 너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야. 많아질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인구가 그 숫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유목민 생활했습니다. 염소 키우고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손자쯤 야곱의 아들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주시킵니까?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 전까지는 목축업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이어서 목축업을 해오다가 비로소 애굽 땅 고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여름길 걸어서 그냥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3개월을 지나게 하시고 심지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쓴뿌리들이 남겨져 있죠. 여전히 나는 탐욕으로 채워져 있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남겨져 있는 모습들을 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거하고 내려놓은 그런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시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은 교육과 훈련과 또한 단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육의 장 가운데 한 가지가 만나였죠. 여러분들 만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만나는요, 매일매일 광야에 나가 거두어야 됩니다. 그날에 쓸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모레에 우리 친척들이 집안에 오니까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좀 쌓아두어야지.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아니라 내일 그 다음 먹을 것을 3일치 한 달치를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은요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재물들이 있죠. 만나와 같은 그 경제적인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쌓아두면 곰팡이 나고 쌓아두면 버릴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시키실 때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전까지 누구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서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이나 교육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 나도 서야 되는 것이,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훈련시키는 그런 단계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성품의 시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 사명들의 그 성품들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전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이 안전함에 관해서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들 성경 4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의 욕구는요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안전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위협에 처해 있다, 이 어린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의 욕구를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의 태도와 행동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옆에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지금 멀찍이 해야 내가 안전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안전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나의 안전을 지키는 비결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의 안전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인간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물질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권력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안전장치를 만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현금 한 5억이 있어요. 현금 10억이 있어요. 그럼 통장 볼 때마다 여러분들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안정감을 느낍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채울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하면 내가 컨트롤하면 안정감을 느낀다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런 착각을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는가? 선과 악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죠. 내가 컨트롤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못합니다. 한국에서 죽는 사람들의 60%가 어디서 죽는지 아십니까? 침대에서 죽는다 합니다. 나의 건강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 그게 여러분들 그 컨트롤 됩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깜빡깜빡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게 컨트롤이 되나요? 안 되죠. 하루아침에도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또 저녁에는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하루 몇 번이나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데 우리의 안전을 내가 지킨다?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는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생소한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는요 물도 없지요. 양식도 없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지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너희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켰는지 너희들 보았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너희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는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안아서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업혀보신 적 있으시나요? 업혀보신 적.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숙제입니다. 아들에게 업어달라고. 남편에게, 신랑에게 업어달라고. 신랑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 그러면 한번 기도하세요. 얼마나 업히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포근함이 있고 그 안락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업어. 너의 안전을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 손입니다. 에덴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일럿인데, 근데 에덴 리켄베커를 어떤 사람은 이제 음악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비틀즈라는 가수들이 있었죠. 비틀즈 가수 가운데 존 레넌이라는 사람이 쳤던 이 기타가 에디 베켄베커라는 그런 메이커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미국 출신 이 파일럿 리켄베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었습니다. 독일 비행기를 가장 많이 격추시킨 파일럿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비사로 들어갔다가 파일럿이 된 사람인데 공중전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하늘에서 싸움을 할 때 무섭지 않느냐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리켄베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용기를 가진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죠.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우리가 마음껏 나갈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 집 안에만 머무른다, 그게 안전합니까? 아니죠. 물론 필요 없는 약속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두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고 가나안 땅을 걸어 나아가는 이 광야길 중도에 포기하고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요, 날마다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현장에서 떨어져 앉아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죠. 근데 무섭다고, 걱정된다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침대에서 그냥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안전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으면, 십자가 발걸이 있으면 여러분들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속된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소속감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5절 6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회가 불안하고요,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이 싫어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한국 시험을 치릅니다. 한국어 시험을 치릅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한국으로, 그러니까 70년대에 이민 가셨던 분들도 다시금 이제는 한국으로 역이민하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속해져 있느냐, 한국에 속해져 있느냐, 여러분들 그것도 기쁘겠지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나의 소유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왜 불행합니까?
소속된 국가가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문제를 당해도 이 난민을 보호해줄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탈북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천지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보니까 세상 부러울 곳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탈북자들이 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탈북했는데 이 중국을 거쳐 올 때는 공안들의 눈이 마주칠까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예전에는 공안이 지나가기만 해도 겁도 나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겁도 안 난다고, 두렵지도 않다고. 한 번은 중국 여행을 갔는데 이 탈북자들이 그렇게 입니다. 공안에게 가서 머리 빳빳이 들고 자기 여권을 내보이면서, 여러분 여권에는 다 색이 다른 거 아시죠? 대한민국 여권은 청록색입니다. 이 여권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내가 한국 나이라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공안에게 막 길도 물어보고, 무엇이 나를 지켜줍니까? 내 뒤에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권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깔보지 말라고.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대한민국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줄, 천국에 속해져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천국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유가 되면 끔찍이도 아낍니다. 나의 소유가 되면요, 볼품없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도요, 나의 소유는 내가 사랑합니다. 그것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의 소유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는 너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갈 때 빠지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너를 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의 존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그 눈에서 꿀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는 당신은 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고백,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시원찮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십니다. 야, 아무개야, 나는 네가 참 좋아. 너는 나의 소유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이면서 앞으로는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제사장의 하는 일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인간을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간에게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연결자입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 연결자가 될 것이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과 연결시켜주는 것.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이야기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떤 총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중국 선교 초창기에 많은 실패와 또한 넘어짐을 경험했었다고, 왜 사역이 안 되는지, 왜 열매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확신과 믿음이 생기더래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던 확신과 믿음 생기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생기고 사역의 승리가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런데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연결시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혼자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예수님에게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확장시킵니다. 그의 인생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진 비결이 어디였는가? 이 초대교회는요, 물론 환난과 핍박 때문에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죠.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가지고 예수님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이 100배 확장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영국과 미국은요, 선교사님을 참 많이 파송했어요. 계속해서 목사님,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쇄국 정치를 했죠. 좁디 좁은 좁쌀만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정말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부흥하면서 각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처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인구 대비 미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자로 파송했습니다. 이분들이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예수님을 연결시키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생업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사명들은 누가 감당해? 레위인들이 감당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분깃이 나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다 나눠받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 레위 족속만큼은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분깃이라, 너희들의 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장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담요 한 장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요 한 장의 능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요, 담요 한 장 가지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담요 한 장 가지고 뭐 했을까요? 방석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이 제사장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확장시켜 주시고 넓혀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교회를 돌이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이켜보세요. 연결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연결시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 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육적 부요함이 최고인 줄 압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입사하고 50억을 받았느니 500억을 받았느니 그것이면 최고인 줄 압니다. 육적 부요함 거기서만 머무르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이 육적 부요함이 영적 부요함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 제사장 사명, 연결시키는 일 여러분들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100배는 확장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 인생, 가정, 사업장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의미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 불평의 소리 여러분들 뒤로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10월 한 달, 이번 한 주간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